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럴 때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나와서 안전수칙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지를 뒤적거리거나 잠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절차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 단지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7장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안전수칙처럼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만두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정한 날에 하나님께 금식하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과 본질, 의무와 목적, 종교적인 행위와 진정한 순종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긴장인 것 같아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본질을 어겨서는 안 되죠.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순종이 결여된다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기가 행동보다 중요하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열해 동안 해온 대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한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한 행위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 동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신앙의 행위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어떤 동기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라면 그 행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된 겁니다. 우리의 동기에 따라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이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를요, 좀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나 내 내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종교 행위 뒤에 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 한번 인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요, 우리를 사랑했어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그 동기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요, 과거의 메시지는 오늘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전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외침을 무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에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스가랴 말씀 오랜 전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지나온 행적이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는 항상 과거에서 배웁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와 실패,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과거를요 묻어두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과거 속에서 좀 뼈아픈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방향의 변화를 주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덮어두지 마시고 왜 그랬는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게 주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삶만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와 원칙들을 찾아보고요. 그 원칙들이 과거에는 어땠지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정한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표현은요 항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인 것 아니고요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 얘기하면요 무엇을 믿는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데 믿음은요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공정하게 살아야 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공정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되고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행동도 말씀하지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생각마저도 살펴보라라는 것.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주저하잖아요. 참 감동이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주저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뭇할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한 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전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변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감동을 주십니까? 행동하는 모습을 취하십시오. 구체적인 작은 행동,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항은 항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좋은 신앙생활 가운데요 항상 저항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저항,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적 갈등도 있고 상황과 환경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선과 여러 가지 저항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저항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저항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항 가운데 불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 보면 저항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보면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첫 번째 듣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저항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가지 않습니다. 가도요 길을 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지금은 안 돼. 적극적으로 멀어지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귀를 탁 닫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내면의 완고함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고집을 단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요,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항의 네 단계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깨달음과 깨뜨림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좋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밭이 됩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의 돌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차돌처럼 굳어져서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저항이 오느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은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저항이 올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폭풍으로 날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주어지느냐,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대로 우리는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형식에서 본질로 전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